창세기 16장 말씀으로 교제를 해가고 있습니다. 하갈이 이 사례를 피하여 그 사례를 피했다는 것은, 여주인 사례를 피했다는 것은 바로 그 종의 자리에서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도망했느냐 하면 그 종의 자리, 거기에서 하갈이 도망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자유를, 결국은 그 자기가 자유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도망자라는 뜻은 그 종의 자리에서 자유할 곳을 찾아서 도망하는 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하갈이 참으로 자유할 곳, 결국은 하갈이 참으로 그가 묶여 있고, 그가 참으로 사로잡혀 있는 종의 종된 실체, 그것이 하갈에게 분명해져야 되겠죠. 자기가 무엇에 관해서 종인지 그것이 분명해질 때, 참으로 자기가 무엇에 관해서 종이 되었느냐, 그것이 분명해지면은 그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란 말이죠. 참으로 자유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기를, 여주인 사라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마침내는 그를 참으로 자유케 할, 그를 참으로 종되게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망과 죄와 생존에 관한, 일생에 묶여 있는, 그래서 일생에 묶여, 그가 종로를 하는 것은 일생에 묶여 있는 것이단 말이죠. 그것이 참으로 그가 종된 그 모습의 실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라의 자리에서 마침내는 그를 참으로 그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일생에 묶여 있는 그를 참으로 자유케 할 그 비밀이, 그 은혜가 사라의 자리에서 이제 솟아날 것이단 말이죠.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 은혜가 터질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갈이 그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분에 관한 그 비밀을, 그 소식을, 그 기쁨의 소식이죠. 그 웃음의 소리, 그것에 함께 할 수 없다면은, 그때에는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면은, 참으로 자유케 하는 이에 관한 그 복음에 함께 할 수 없다면은, 그때는 하갈이 사라에게서 떠나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갑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10절에 보니까 그녀에게 또 이르되, 내가 너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너가 잉태하였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서 너가 잉태하였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가 낳은 그 씨, 한 아들이 셀 수 없이 번성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번성합니까? 지금 하갈이 잉태한 그 씨, 그 한 씨로 말미암아 크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이 지금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그 내용상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게 약속하시기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말이죠. 그 셀 수 없는 거 아니냐 말이죠.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근데 지금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갈에게 너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과 좀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란 말이죠. 지금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거 한 게 그 약속과 같은 것이단 말이죠. 셀 수 없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셀 수 없는 번성을 이룰 것이다. 그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동일한 것이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지금 하갈에게 하시는 약속은 다르단 말이죠. 하갈에게 너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너 자손, 하갈에게 하시는 너 자손이라는 것도 실제상으로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육체를 따라서 보면은, 결국은 이스마엘이 누구의 씨냐 말이죠.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몸에서 하갈이 씨를 받아서 잉태를 했는데 이건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씨가 지금 번성하여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하갈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이 약속과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하셨던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한 씨를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은 다른 거란 말이죠. 자, 지금 하갈에게 하셨던 이것은 육체를 따라서 난 아브라함의 그 씨, 육체를 따라서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잖아요. 육체를 따라서 난 아브라함의 그 씨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사라에게 같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라 하셨던 그 큰 민족은 뭡니까? 그 큰 민족은 뭐냐면 그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다.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앞으로 밝혀질 이제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어떤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한 이거로 이 아브라함의 씨가 셀 수 없게 되리라. 뭐 유사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혈육을 따르는 이야기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또 그가 그 씨의 번성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의 그 아브라함 그 혈육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씨 곧 하갈이 낳은 그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할 것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차지할
기업에 관해서, 땅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거처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거처할 것이냐면 형제들의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 살리라 그랬어요. 모든 형제의 동방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른 번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방이라는 말보다는 모든 형제와 마주하여, 대치하여, 대립하여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씨, 중다한 그 씨들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거처가 어디냐? 그들이 거할 그 기업이 어디냐면 바로 모든 형제와 대치하고 대립하고 마주하는 이제 동방이라고 지금 여기 개혁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많은 성경에서도 이제 그 마주하고 대치하여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번역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형제와 대치하여 대치하는 거기에 그들이 거할 것이고 거기에 그들의 거처를 얻을 거란 말이죠. 항상 형제들과 대치하는 자리에 거기에서 그들은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세계와 자기의 사회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씨에 관해서 번성할 것과 셀 수 없이 번성할 것과 그리고 기업을 그들의 세계와 그들의 영역과 그들의 거처를 얻을 것이고 그 거처가 어떤 거처냐 형제와 마주하는 어떤 자리와 세계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는 이제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 하셨던 이 큰 민족은 하갈 쪽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하갈도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셨던 그 약속은 이 하갈 쪽에서 이해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씨와는 전혀 다른 씨란 말이죠. 다른 씨. 별 다른 씨란 말이에요. 별 다른 씨. 곧 바로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는 그 사례 쪽에서 발쳐지게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는 그 사례를 통해서 마침내 드러나게 될 씨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시란 말이죠. 그것은 사례 쪽에서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구루하지 못하는 잉태의 고통에 시달리는 이 여인. 결국은 사례는 어디까지 갑니까? 경수가 끊어지는 자리까지 가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가지고 100세가 되었어요. 100세라는 것은 자기 몸이 죽었다는 것을 말해요. 지금 하갈은 아브라함의 몸이 살았을 때 하갈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라는 것은 몸이 죽었단 말이죠. 로마서에서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이 한 사람, 이 방불한 죽은 것 같은 이 방불한 한 사람 말이죠. 그리고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올 수가 없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을 따라서 올 수 없는. 한 씨를 말하고 그 씨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룰 큰 민족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단 말이죠.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혈육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건 하갈 쪽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하갈 쪽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단 말이죠. 하갈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종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곧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 곧 혈육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씨, 그죠?
육체를 따르는 혈통과 육정을 따르는 이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을 약속하고 그리고 형제와 대치하는 가운데에서 말이에요. 서로 이제 형제를 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고 그가 또한 모든 사람을 칠 것이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치하여 대립하여 거할 것이다. 그들의 그 대치하는 그 영역, 그 세계를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에게 그 아브라함의 씨의 번성을 약속했던 이 하나님, 이 여호와에 대해서 이 자기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을 하갈이 이름하기를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감찰하시는. 자기의 종된 것과 그리고 자기의 학대받는 것과 그것을 감찰하신단 말이죠. 감찰하시고 자기 혈통을 따르는 아브라함 씨를 번성을 보장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셈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그 셈에 관해서 브엘라 헤로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브엘라 헤로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16장 15절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하갈이 지금 누구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씨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을 밝혔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그랬어요. 그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 몸에서 날 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이 몸에서 날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례가 하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가지고 지금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건 이스마엘이 누구의 몸에서 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16장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어떤 귀절과 대꾸되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이 홍수 후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이 계보는 저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다 그러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홍수 후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후에는 일이 아니라 셈은 102세에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그 다음에 낳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건 아담의 계보로부터 아담의 씨죠. 아담의 생명이 낳고 흘러오는 그 혈통이에요. 혈통. 그래서 지금 낳고 하는 그 낳음의 그 이어짐이란 말이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6장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마침내 낳았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뭡니까?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육정을 따라서 흘러오는 그 땅에 속한 혈육에 속한 계보단 말이에요. 혈통과 육정으로 난 것이단 말이죠. 사람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었죠.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혈통이 뭡니까? 이 혈통이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 혈통, 올라가면 아담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혈통,
끊어지지 않고 흘러왔던 혈통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씨,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죠. 이 하갈이 낳은 하갈의 자리에서 낳고 하던 그 다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혈통을 따라 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하냐면 아래에서 낳았다 그랬죠. 처음 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죠. 모태로부터 난 것은 모태로부터 난 거란 말이에요. 이 모태. 이것이 하갈의 자리란 말이에요. 하갈의 자리. 하갈의 자리는 바로 사람이 처음 나는 자리, 혈육을 따라 나는 자리, 아래에서 나는 자리를 말한단 말이죠. 자,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이 말은 바로 어떤 말씀과 대조가 됩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에 보면 낳고 하는 중에서 사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례는 창세기 15장에 사례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11장 30절에 나오죠.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란 말이에요. 낳지 못하더란 말이죠. 다 낳았고 생명이 이어지고 끊어짐이 없이 이어져 왔지만은 사라에 이르러서는 이 아담의 생명이 혈통과 육정을 따르는 이 태어남이 끊어졌단 말이죠. 아래에서 나고 모태로부터 나고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끊어졌단 말이죠. 근데 하갈에게서는 혈통과 육정과 모태로부터 나고 아래로부터 나고 처음 난 것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갈의 자리와 사례의 자리는 바로 이 점에서 완벽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의 자리는 아래에서 나고 육체를 따라 나고 혈통으로 따라 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 아브라함의 씨죠. 이스마엘이 누구의 씨냐? 아브라함의 씨예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예요. 핏줄이 아브라함의 핏줄. 근데 사례는 바로 이 혈통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씨를 상상할 수 없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예요. 육체를 따라서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육체를 따라서 아브라함 씨를 낳을 수가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갈대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하셨던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라 하셨던 그 말씀은 지금 하갈 쪽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갈 쪽에서 말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라는 그 약속을 이해를 한다면은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혈통과 육정을 따르는 아래에서 난 그 혈육을 따르는 그 핏줄을 지금 번성케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을 하갈 쪽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하갈 쪽에서 이해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갈대우르를 떠날 때 큰 민족이라고 하셨던 그 큰 민족이라는 것은 이 아담의 씨가 아니란 말이죠. 아담의 씨. 그러나 사례 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생산할 수 없고 해산할 수 없고 낳을 수 없는 여자 쪽에서.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죽은 몸이 되었단 말이죠. 백세가 아니라 죽은 몸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갈 쪽에서 사례 쪽에서 이해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한 것을 말해요. 위로부터 난 것을 말하고 거듭난 것을 말해요. 사람이 거듭난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한 씨를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씨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리라 이렇게 한 씨를 약속했단 말이죠. 그럼 갈라디아서는 그 씨를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볼까요? 한번 바울이 아주 잘 밝혀놨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죠. 3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너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라 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너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를 말하는데
하나를 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뿌려져 가지고 그를 믿는 자들의 심령에 뿌려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육하고 성도들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 거듭난 생명 말이죠. 위로부터 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들의 생명. 하나님 나라를 직로에 들어갈 자들의 생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한 씨와 큰 민족이라는 것은 그것은 혈통과 육정을 따르는 아담의 씨가 아니라면 그것은 별다른 한 씨를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혈통과 육정을 따라서 오지 않는 씨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것이라는 것이 혈통과 육정을 따라서 오는 씨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라의 혈통이 끊어지는 데까지 갔단 말이죠. 경수가 끊어지는 데까지 갔고 아브라함의 그 생식의 능력이 종결되는 자리에까지 갔단 말이죠. 그것은 아비를 따라서 어미를 따라서 혈통과 육정을 따라서 온 씨가 아닌 한 별다른 씨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고 계시단 말이죠. 사라의 자리는 위에서 난 자를 말하고 거듭난 자를 말하고 모태에서 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거듭난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한 씨가 큰 민족을 이룰 한 씨를 약속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3절, 갈라디아 3장이죠. 3장. 여럿을 가리켜 너 자손이라 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켜 너 자손이라. 밑에 나눠 뒤에 보면 너 씨라고 하셨어요. 너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란 말이죠. 하갈도 종이지만 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복음의 소리를 그가 듣고 그 복음의 소리에 함께 웃는다면은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자유자란 말, 참된 자유자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란 말이죠.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려져 있으면 그리스도가 뿌려져 있으면 말이죠.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뿌려져 있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으면은 말이죠. 곧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룰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란 말이죠. 너희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뿌려진 자들 말이죠. 한 씨앗인 하나의 밀알인 그리스도의 그 씨,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피가 영이 뿌려진 자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이란 바로 너희를 말하는 것이단 말이죠. 너희를 말하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한 씨와 그 씨가 번성해서 맺을 그 형상이라는 것, 그 민족이라는 것이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사라가 낳지 못하는 자리, 낳고 하는 자리에서 혈통으로는 낳지 못하는 운명을 사라에게 정해놓았던 것이란 말이죠. 사라의 자리에서 혈통이나 육정을 따라서 나지 아니하는 위로부터 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또 사라의 자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갈의 자리를 또 두신 거란 말이죠. 하갈의 자리는 뭡니까?
혈통과 육정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이에요. 이스마엘이 뭡니까? 이스마엘도 12지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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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혈통과 육정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부헬라 헤로이라는 이 셈은 바로 유대 종교라는 그 셈이에요. 종교라는 셈. 영생하도록 솟는 셈이 아니라 다시 줄이고 다시 목마른 그런 유대교라는 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 생존을 보장해주는 그런 면에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자기 육체의 자리, 혈육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셈이란 말이죠.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아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 불렀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감찰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이죠.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과 대적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거처를 정하고 있잖아요. 자기 세계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지. 신앙적인 명분을 따라 죽였지.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죽였지.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없다 그랬어요. 신령한 지식은 없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먹고 마시는 셈이 없었어요. 유대교라는 셈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그들의 세계와 그들의 영역을 그들의 거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냐 말이죠. 정신적인 거처, 영적인 거처, 정신적인 영적인 거처. 팔레스티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종교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육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예요. 육체를 따라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노라는 큰 민족을 이루할 때 그 민족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했죠. 너희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 헬라인도 좋다. 남자든 여자든 종도 상관없다. 종은 거기 들어가면 자유예요. 자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그런 것은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벗어버리는 거예요. 종도 자유자도 종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유한단 말이죠. 종과 자유자가 하나인데 말이죠. 그럼 자유한단 말이죠. 하갈이 주인을 멸시한다고 해서 그가 주인과 하나가 될 수 있냐면 주인의 자리가 오를 수 있고 마치 주인처럼 하나가 될 수 있냐면 그가 되지 않는 거단 말이죠. 참으로 자유할 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케 하는 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는데 곧 육체를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 철저하게는 육체를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곧 이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형제를 대적하는 자. 형제를 대적하는 건 형제가 아니죠. 형제를 대적하는 자리에서 그는 형제가 아니에요. 자리에 그하고 그들도 부르는 하나님이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일 때 여호와 이름으로 죽였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여호와 이름으로 죽였지, 바알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였나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그 유대 종교라는 그 셈에 취해서 항상 자기들의 목마른 것을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그 유대교라는 그것을 먹고 마셔가지고 예수님을 치고 못 박아 죽인 거 아니냐 말이죠. 육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예요. 이들은 종이란 말이죠. 종.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종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라는 것은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그 약속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사라,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곧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는 거죠. 혈통과 육정을 따라서 더는 낳을 수 없는 거죠. 그 여자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한 씨를 주셨던 거죠.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건 아담의 씨가 아니라는 거. 곧 바울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던 거죠. 혈통과 육정을 따라서 나지 아니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뿌려져 가지고 번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번성하는 한 민족.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번성한 거듭난 자들의 한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렇게 구분이 없는 한 새로운 한 민족, 한 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구나. 이제 밝혀지게 돼요. 자, 하갈이 낳은 자는 곧 육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예요. 그들도 무리가 죽는다 하고 그들의 영역을 차지하겠지만 그들은 결국은 하갈이 종이잖아요. 그들은 곧 종이란 말이에요. 종. 이들은 종이라 이렇게 이들이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걸 잘 밝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이 나오죠. 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 보면 8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네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종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종이라, 너희가 자유케 되어야 된다. 진리를 알아가지고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3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아들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종인가?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우리가 종이요? 그랬어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참 유대인들이 무지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자가 있어요. 바로 하갈의 자손이에요. 혈육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 된 자들은 다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랬던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지고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종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가지고 그 종의 자리에서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육체를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종이에요. 자기들이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육체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따라서 낳고 해가지고 아담으로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가 지금 종인 이스마엘이 아니냐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아라. 너희가 종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라. 아들을 너희가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무지한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육체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하갈과 그 자녀들이 자유케 될 것이냐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들으란 말이죠. 이 말이 너희 속에 거해야 한단 말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는 종이 아니라고 뻗팅기고 있어요.
자기가 이스마엘인 것, 육체를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기가 또 입으로 시인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육체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기가 이스마엘이 그렇다는 것, 곧 자기가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참.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37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왜 자유케 되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케 되리라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대적하여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말이 그들 속에 없으니 그는 자유되지 못한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할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다른 거짓말과 그 다음에 보면 사단의 거짓말이고 사단의 거짓말이 그들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거짓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유대교들 속에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종이다 자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단 말이에요. 종이다 종이기 때문에 자유되어야 된다. 진리를 알아서 자유케 되어야 된다. 아들이 너희가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한 건 뭐예요? 종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한단 말이에요. 종된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서 혈통과 육정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 된 자들에 관해서 이스마엘이라 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자들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하도 이스라엘은 이름이 헷갈리니까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을 보고. 지금 유대인들은 가짜 이스라엘이라 가짜 이스라엘 곧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명확하게 진리를 드러내었어요.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그랬어요. 이스마엘도 12지파를 이뤘어요. 이게 종입니다. 곧 이 종의 의미는 지금 무엇이냐? 이 하갈이 종된 의미는 무엇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묵상 시간에서 좀 더 이 하갈의 자리와 그리고 사례의 자리에 관해서 좀 더 묵상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틈이 없고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알면 참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혈육에 매있고 일생에 묶인 것에서부터 참으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아들을 알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혈통을 따라 육정을 따라난 유대인 그 이스라엘이 참으로 진리를 따라 참으로 자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는 거기에 그 유대인의 축에도 못 드는 이방인의 축에 속하는 우리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이 복음의 진리,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 때, 그 성경의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할 만한 곳이 있을 때, 거할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게 돼요.
이 말씀 우리 안에 거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거짓말과 거짓 교훈들, 사람의 길을 긁어주는데, 사람의 혈육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바꾸어버리는,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어버리는 이런 많은 거짓말들이 항상 진리가 우리 속에 뿌리내리고 거하는 데 있어 많은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갈망하고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